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토요일 말씀부터 스테반이라는 인물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 그 7명의 섬기미가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지는 걸 봤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이름이 나왔던 인물이 바로 스테반이었었죠. 그래서 오늘은 월요일인데요. 어제도 또 오늘도 또 내일까지도 계속 그 스테반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토요일 말씀 중에 6장 8절 보시면은 스테반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6장 10절 보시면 스테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고 했어요. 스테반은 은혜와 능력과 지혜와 성령이 다 충만했대요. 은혜, 능력, 지혜, 성령,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모두 주님으로부터 받는 거겠죠. 자기 안에서 나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우리 늘 받고 사는데요. 주님께서 은혜 주시려고 작정하시면 은혜를 받지 않는 것도 기적인 것 같아요. 능력과 지혜도 주님께서 주신 것이어야 우리 육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자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당해낼 수 없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 사람을 제압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됐는지 사람들을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스테반을 공경에 빠뜨리려는 거짓 증언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스테반이 공의 재판으로 끌려갔죠. 그런데 그때 스테반의 얼굴이 마치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고 했었어요. 이게 토요일 말씀의 내용이었었는데요. 이 말씀 묵상하시고 나서 한 자매님이 그 카톡에 나눔방에 이렇게 올리셨어요. 스테반에게 신성 모독죄를 덮어 씌워 핍박하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에게 한 그런 모습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예수님 말씀과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2018년 현재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서 진짜 진리를 전하는 이들을 대하는 세상의 모습도 이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올려주셨었어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선포하는 이들이 오히려 유별나게 취급되는 세상이 아니 되기를 바라봅니다. 또 한 자매님은 스테반보다 스테반을 핍박한 거짓 증언자들에게 제가 더 가깝다고 느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말씀을 거울 삼아서 우리 자신의 죄성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로 큰 은혜입니다. 감사드리고요. 또 한 형제님은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보였다는 그 15절 말씀을 읽고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다는 거예요. 스테반처럼 올바르게 서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스테반처럼 그렇게 서 있을 수 있을까? 그리고 스스로 대답을 하기를 주님을 올바르게 따르는 방법이 물론 많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그 힘은 중보기도였다. 그래서 자신의 삶도 그렇게 은혜 받아서 살고 있는 것이 다른 분들의 중보기도 덕분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신이 서 있는 것이 자신이 성경을 읽어서 자신이 예배를 잘 드려서 그래 서 있는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중보기도 덕분이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또 한 자매님은 같은 말씀을 보면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이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이 이런데요.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출애굽기 34장에 환하게 빛나던 모세의 얼굴처럼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의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가득하게 드러났던 그 스테반의 얼굴이 그 당시에도 또 지금 그 기록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형제님은 스테반처럼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도 반대와 핍박이 있을 때 나는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자문을 하는 나눔을 올려주셨어요. 세상에서 혹은 또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를 대적하고
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그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묻더라고요. 또 그 상황에서도 반대자들을 심지어 온전히 안아줄 수 있을까? 생각해 봤다는 나눔을 올리셨는데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사랑이 충만할 때에 비로소 나와 그들을 모두 품을 수가 있겠죠. 아주 귀한 나눔 감사드리고요. 한 자매님도 은혜와 성령 충만의 길이 꽃길이 아닌데 우린 왜 은혜와 성령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물으시면서 스스로 그건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때문일 것이다 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동시에 성령 충만하기는 바라면서, 즉 스테반처럼 성령 충만하기는 바라면서 스테반의 최후, 아직 말씀에 나오진 않았지만 나중에 돌에 맞아서 죽는 그런 스테반의 최후는 원치 않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어떤 번민하는 그런 모습도 올려주셨습니다. 참 감사하고, 이렇게 함께 말씀을 가운데 두고 서로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이제 말씀 나눔을 보면서 참 살만 난다, 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어제 주일 묵상 본문과 또 오늘 본문은 스테반이 공회에서 하는 연설인데요. 실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다가 공회에 잡혀 들어간 스테반이 스스로를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벌써 묵상하신 것들을 몇 분이 나눠주셨는데요. 한 자매님은 말씀을 읽으시면서 기독교의 역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셨다 하셨어요. 바로 종이면서 동시에 리더여야 하는 크리스천의 역설을 모세를 통해 보게 되었다는 말씀이었는데요. 참된 리더는 철저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귀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신 거죠. 그러면서 나눠주셨어요. 그 나눔 보면서 저에게도 적용을 해보려고 제가 몇 번 더 읽어봤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자매님은 25절에, 오늘 말씀 25절에 실제로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씀에 잠시 그 눈과 마음이 멈춰 섰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주일 예배 때 예레미야서 강해 설교 들은 것을 함께 떠올리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실제로 그들은, 이스라엘이겠죠? 실제로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제 예레미야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지만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크신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지 못하는 저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제 배운 대로 믿음대로 살고 배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그 자매님의 원하심을 주님께서 들으셨다고 믿고요. 꼭 그렇게 믿은 대로 배운 대로 살게 되실 것입니다. 또 한 자매님은 구원의 통로로 세운 요셉과 모세를 그 백성들이 계속해서 거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과 같이 아파하는 마음을 그렇게 고백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정말 내가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있는지, 정말 나를 죄악에서 구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주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지 매 순간 돌아봐야겠다라고 나눠주셨어요. 말씀 묵상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면 말씀 묵상을 잘하고 계신 겁니다. 참으로 귀한 나눔들을 보면서 저도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길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그 은혜 되시는 구절이 있으시면은 그 구절이 왜 좋으셨는지 정도만이라도 이렇게 짧게 그 나눔방에 올려주시거나 또는 영상 아래 댓글에도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말씀 영상에 한 분께서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가르침은 어땠을지 궁금해지신다라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저도 이번 기회에 더 찬찬히 보면서 예수님 부활 이후에 그 가르침이 어땠는가, 그 변화를 더 깊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또 한 분은 매일 영상 올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저도 감사합니다. 제가 마음이 안 열려서 교회는 안 가고 있어 영상이 유일한 통로입니다. 원래는 설교 영상만 시청했는데 이제 이렇게 올려주셔서 그 분량만큼은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라고 달아주셨어요.
좀 더 마음에 힘이 생기셔서 여러 사람이 함께 드리는 공예배에서도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혼자 묵상하시는 것도 좋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도 다 좋은 거예요. 좋은 것들은 모두 경험하시면 더 좋겠죠. 스테반의 변론은 내일 묵상 본문까지 연결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생명의 삶에서 이렇게 나눠 놓았지만은 실은 어제 말씀 또 오늘 말씀 내일 본문은 한꺼번에 보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 한꺼번에 보는 걸 더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자유롭게 묵상하세요. 그러시되 또 어떤 때는 방향을 설정하고 이렇게 묵상을 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메시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주제 문장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고 이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또 이렇게 또 긴 하나의 이야기에서는 또 결론이 되는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하면서 전체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실은 내일 말씀에 이 긴 변론의 결론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3절까지가 스데반의 긴 변론의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꽉 막힌 사람들이여 당신들도 여러분의 조상처럼 계속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52절 당신들의 조상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였고 이제는 당신들도 그 의인을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53절 당신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을 받았으면서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왔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언자들을 죽였고 그 중에서도 구원자가 오실 것이라는 예수님을 예언하는 예언자들을 죽였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도 죽인 사람들이 당신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당신들은 내가 율법을 어겼다고 말하고 있지만 진정으로 율법을 어긴 것은 당신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변론을 마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아브라함, 요셉 이야기에 또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등지는 그 배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쭉 넘어가는 것은 단순하게 그 공회에서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시키려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 공회 자리에서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당당히 밝히는 지금 그런 과정인 거예요. 스데반이 왜 잡혔습니까? 스데반이 왜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당당하게 전하다가 잡힌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스데반이 어떻게 변론하고 있냐면요. 어제 말씀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8절까지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스데반이 갑자기 재판 자리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냈을까요? 그 중에서도 저에게는 7장 7절이 참 중요하게 다가왔는데요. 사도행전 7장 7절 그러나 그들이 노예로 섬기게 될 그 나라에 내가 벌을 내릴 것이다. 그러고 나서야 그들이 그 땅에서 나와 이곳에서 나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태에서 노예 생활이 끝나고 나면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이곳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인데요. 죄 가운데 있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어떤 새로운 삶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런 암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겠지만은 이곳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곳 내가 약속한 그곳에서는 새로운 경배를 하는 그런 모습이 너희에게 주어질 것이다. 지금 그런 암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식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에서는 아주 직접적으로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지금 서서히 드러내기 시작을 한 겁니다. 7장 9절부터 14절까지는 요셉 이야기인데요. 9절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요셉을 시기한 나머지 그를 이집트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계셔서 10절 모든 어려움에서 그를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특히 형제들이 요셉을 버렸으나 그 후손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버렸지만
예수님으로 인한 복이 이후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스데반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 모세 이야기를 할 때에도요. 스데반이 22절 모세는 이집트 사람들이 가진 모든 지혜를 배웠고 그의 말과 행동에 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와 같이 발언을 한 것은 모세라는 사람이 이집트 사람들의 지혜를 배웠던 것처럼, 즉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 것을 배우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과 섞여서 살았던 나사렛 예수님, 나사렛 예수의 삶도 그러했던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23절 모세가 40살이 되자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또 스데반이 이 변론을 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백성을 구하기 위해 나타났던 것처럼 그것을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바로 그때에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또 35절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나 재판관으로 세웠소? 라면서 거부하던 사람인데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던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와 구원자로 보내셨습니다. 36절 모세는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면서 이집트와 홍해 앞에서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적들과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이 모세를 거부했던 사실을 통해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거부당한 것을 그들이 떠올리기를 바랐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백성의 지도자와 구원자로 보낸 사실을 통해서 그걸 알려주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실을 그 공회 앞에 있는 그 사람들이 떠올리기를 바랬던 거예요. 또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들과 표적 등을 행한 사실들을 그들이 떠올리면서 그와 함께 이 땅에서 많은 기적들과 표적 등을 행하신 그 예수님을 떠올리기를 바란 겁니다. 다 까맣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잊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들을 떠올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과 내일 이 묵상하실 말씀 본문은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전체가 아브라함을 보라. 예수님이 보이지 않느냐? 요셉을 봐라. 예수님이 보이지 않느냐? 모세를 봐라. 예수님이 보이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는 결국 보지 못하고 있구나. 지금 누가 눈이 멀었는지 너희는 모르겠냐? 이렇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면서 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심을 밝히며 동시에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그 스데반의 변론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읽으시면 지금 하고 계시는 그 귀한 묵상에 조금 더 보태지는 것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늘 말씀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모든 여건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